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 구했던 것.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미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솔로몬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힌트를 오늘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럴 것 같아. 솔로몬의 노년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 그의 나라가 그의 아들 때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려고 했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져요. 두 나라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걸 역사적으로 망할 때에도 두 나라가 같은 연대가 아닌 한 해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그 빌미를, 힌트를 오늘 이 열왕기상 저자가 살며시 깔아놨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 빌미를 어떻게 깔아놨지 모르겠으나, 열왕기상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이 저자가. 왜냐하면 기반을 싹 다 솔로몬은 이럴 것 같아 라고 조용히 깔아놨어요. 우리가 말하면 밑밥을 깔아놨어요. 물고기가 모이도록 하듯이 미래가 솔로몬이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똑똑한 사람이 쓴 거. 다 똑똑하긴 한데 그렇게 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산당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당시에는 중앙 성소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앙의 성소가 없기 때문에 기브온과 같은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합법적인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에 맞춰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그가 1000일 동안 드린 만큼의 제물을 계속적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드린 거예요. 그게 원래 1000번, 하루에 4번 드리면 뭐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린 게 1000번제이지 1000번에 동안 드린 건 그 내용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의 일탈에 대해서 작은 단서를 이렇게 하나 제공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원래 이 산당은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이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높은 곳에 위치한 제단을 말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미개에 개발되지 않은 나라를 보면 이들이 추장의 말을 듣는, 추장이 그의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위 각 마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 올리는 장소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들이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일까요? 하늘 신이니까 가까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가까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나? 할렐루야. 그 뜻은 아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당이라 하면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모든 산당을 파괴하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산당 제사가
이방 종교에 음란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합주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에 따른 제사장들을 전멸시키고 산당을 파괴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이게 근데 없어지지 않고 이들이 전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 전멸한 게 놔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뭐 전쟁을 해다 이기는 대충 살면 되지 하고 놔둔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 제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래 우리보다 좀 가까이 있는데 하늘이 가까우니까 좀 가까이 갈 것 같다 신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산당 제사에 현혹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당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내가 계룡산에서 15년을 닦고 왔다고. 계룡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왜 산 얘기를 할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 가까이. 산기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까이.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산기도 한다는 것은 그 개념은 아니니까 시간 나거든 산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갈 모양이네 지금. 솔로몬은 이런 혼합주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괴하라고 했던 산당에 존재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중앙에 성소가 없잖아. 중앙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가나안 문화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 또한 솔로몬은 정치 기반이 없어요. 그가 형들처럼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본적 소생도 아니고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중간 위에는 형들, 밑에는 동생들. 그리고 이제 뭔가 정식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던 요압은 그를 지지하지 않아서 그거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 정치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산당에서 제사하게 되고 이방 아내들을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성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방 신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러면 어떻게 되지 했더니 노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솔로몬 노년에 뭔가 일어나겠다. 탁 이게 열왕기상 기자가 요 한 절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1절 안에 아 솔로몬 노년에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를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행동 하나 보면 말 하나 쓰는 거 보면 저렇게 되겠구나. 미래에는 저렇겠구나 알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지금 3년 4년 하다 보니까 담임 목회는 26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한번 딱 하면 저러면 저렇게 되는데 대부분 맞아요. 왜냐면 인간은 이게 큰 폭으로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러면 저랬는데처럼 이 기자가 이걸 솔로몬의 저자가 열왕기상 저자가 딱 깔아놨어요. 저러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고 정치 강화하기 위해서 이집트 후원도 받지만 산당에서 가나안 혼합주의도 있는데 그러면 와이프가 뭘 가져올까? 이단을 섬기는 걸 다 가지고 올 텐데 그러면 함부로 힘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솔로몬이 다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노년에 이렇게 된 거야. 노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20살 때부터 이 행동이 노년에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망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행동이 우리의 지금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노년과 다음 세대에 바로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 한 절이 무서운 거야. 이 한 절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이 3절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행동 하나가 우리의 지금의 작은 별거 아닌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노년과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 이 한 절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갑자기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권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20살이 안 될 때부터 그가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했어야 되는 거야. 다윗처럼.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통치 기반이 없으니까 이집트를 끌고 왔어요. 이렇게 이집트를 끌고 왔는데,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 이집트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쫓겠어요? 그들이 후원자인데. 결국 그 나라는 솔로몬이 단번에 노년에 이게 좀 분별력을 잃어서 그게 아니고, 정권 초기부터 어릴 때부터 20살이 안 될 나의 왕이 됐을 때부터 미래가 예견돼 있던 거야.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노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될 텐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목회를 제가 짧게 해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은 축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의 망가짐과 실수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며 강화하시며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세워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건 아니에요. 1000일의 제물을 그가 그의 믿음에 따라 막 드리게 된 것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오른 초기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흠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거기 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무엇을 내가 줄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도 솔로몬처럼 내가 응답을 받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무엇을 해줄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충 아니니까 우리 말만 하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할게. 그랬더니 없어.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없네.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갔어. 그래서 나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나 바빠가지고 그다음부터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자기 얘기만 계속 뭐 하고 지금 어려운데 왜 모르세요?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십니까? 울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말이야 얘야.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 기도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그리고 바쁘대. 막 바빠가지고 막 지내. 그 자기가 알맞은 시간에 와서 왜 가만히 계세요?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 좀 안 되는데 그가 하나의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솔로몬이 이렇게 답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샤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뭐한다?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까지 이게 샤마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구하기 전에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유는 자기가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기 전에 솔로몬의 취한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를 딱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대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이 있었어요. 죽었지만 내 형이 아버지 죄로 인해 내 형이 태어날 뻔했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태어난 내 형을 살리기 위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왕이 울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고람되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은요, 나는 거기면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뭐라고 해? 자신을 전 작은 아이입니다. 아이 중에서도 작은 아이예요. 그럼 왕이 됐는데 지금 나이가 18에서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치 기반은 하나도 없어요. 지지자도 없어요. 형들은 호시탐탐들이에요. 동생들은 본처소생도 아닌 게 저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도 어떻게 죄악의 여인을 통해 나와가지고 이러지? 백성들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인 제가 아주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권력의 소리가 아니고 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샤마인 거야. 오늘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해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들리기도 하고, 대화 중에 들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리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와 대화 가운데 들리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의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구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솔로몬이 지금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략 결혼도 하긴 하지만 근데 없어.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 기반에서 이집트 왕과 손도 잡고 이러니까 구할 것이 많습니다. 정치적 힘도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기업인의 손을 잡겠어요? 그래서 계속 뭐 스캔들이 일어나겠어요? 왜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맨날 이렇게 뭐 책을 팔아요. 책을 팔면 나도 책을 보면 이걸 참 책을 이렇게 비싸게 해서가지고 이걸 책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책을 산단 말이에요. 왜? 캐시 주고 사. 세금도 안 내는데. 그거 왜 필요해? 그들은 선거 치러야 되니까. 정치를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응? 또 내가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원수는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정말 너가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구한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도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판결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두 여인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뿐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요,
전제가 하나 딸려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만약에 저대로 했으면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솔로몬은 나라를 깨졌네, 노년의 타락엔 이렇게 왕으로 남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제를 하나 딱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단서를 하나 딱 달아놨어요. 단서가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말이야, 솔로몬은 내가 다 줄 거야. 부도가 자는 데가 너 부도 영광도 내게 주고 모든 자 너와 같게 할 거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해야 돼. 아버지 다윗이 뭔데요? 위대한 왕이었나요? 맞지요. 더 뛰어난 게 뭐예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했어요. 자신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금때로는 금시감이 하나님의 국리를 구했고, 그러나 자신의 범죄로 낳은 아들이 죽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대로 받았어요. 자녀가 죽는 모습을 그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의 고람된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 같은 거예요. 이게 권력은 있으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뭐라고 선지자들 다 제거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귀양 보내는 모든 게 그 당시에 왕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쓴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신 거야.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마음에 딱 맞아.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을 통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는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행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정권 초기부터 두려웠어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딱 뭔가 하려고 할 때부터 도망다녔어요. 사울에게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하나 놓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놓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시작 때부터 누굴 잡았느냐? 이집트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외부인을 잡고 그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치 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에 놀라운 축복은 누가 주시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먹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출발이 잘못됐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결국은 우후죽순처럼 그냥 우상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여기 이집트도 데려오고 정치 기반을 해서 여기도 데려오고 저기도 데려오고 내 정치 기반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정치 기반을 자기가 놀랍게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을 딱 뜨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방 신들로. 이게 솔로몬의 미래죠. 기준을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제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해야 된다. 이걸 잊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거 했어요. 다윗의 행함같이 하려니까 뭐 전쟁에 나가자, 힘쓰자, 이게 아니라 철저히 그는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었고 돈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었으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모든 축복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기준 하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너희 봐 기준 하면 요즘 애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 같으면 교장 선생님 체육 거기 부장 선생님이 누구 기준에 그 매가냐
기준. 이 한마디 아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저처럼. 그 한마디면 뭐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지금 뭐야 모르는데, 우리는 딱 이거 운동량 차차차 정력이 있습니다. 야야 우리는 그냥 야 너 기준에 기준 한마디 하면 그냥 짝짝 손을 벌려 착착착착 앞뒤로 이렇게 맞춰. 그러면 쫙쫙쫙쫙 나. 오늘날 기준 해봐야 돼. 싫은데요? 기준해. 기준.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우리는 눈이 치그려가지고 그냥 너 기준해. 기준 하면 그냥 쫙 두 손을 펴가지고 착착. 이해되시는 분? 나이 된 분이 나처럼 그냥 바로 맞추기. 그냥 쫙쫙쫙쫙쫙쫙 기준. 이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애들도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 중학교 때 내가 66명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지만 많기도 해라. 반도 막 열 몇 반이 있어. 바글바글해. 그냥 냄새가 그냥 냄새 나는지도 몰라. 자기 사기 때는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소위 어떻게 말하면 바퀴벌레처럼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이 뭐 운동장도 작은데 거기서 막 요만한 볼을 막 서로 차고 이 공이 내 공이 알게임을 아무거나 차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로 많았는데 이게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기준 기준 하면 그냥 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네 기준점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기준 다윗. 축복의 기준 다윗. 바른 행동의 기준 다윗. 바른 믿음의 기준 다윗. 용기의 기준 다윗.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 기준이 되는 사람,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기도의 기준, 헌신과 섬김의 기준, 영적 육적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언어의 기준.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성실한 왕이냐, 지혜로운 왕이냐, 불성실한 왕이냐를 딱 따질 때 이스라엘이 늘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정직가 다 기준점이 누구예요? 다윗처럼 했냐? 다윗처럼 살았어? 그럼 난 정직한 왕이야. 다윗처럼 살았어? 축복의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처럼 살았어? 그건 제대로 신앙이네 이런 거죠. 아빠처럼 살았어? 그러면 큰 복을 받는 사람 되겠다. 우리도 이런 기준이 되는데, 엄마처럼 살았어?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선악과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은 다윗. 이처럼 우리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기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헌신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면 미래가 나와요. 20살이 안 된 초기의 솔로몬의 딱 행동을 보면 솔로몬이 저러겠네. 그런데 바로 똑같이 되잖아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년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